이번 특세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만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살아왔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참 비겁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베드로의 믿음이 계속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복음서를 통해 보자면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우리들의 눈에 확 띄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가 바짝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 들으시고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의 가장 정점은 바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집니다. 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높이 인정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 신앙 고백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신앙 고백 다음부터 베드로는 자꾸 이상하게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까지 해 주셨는데,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런 귀한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연이어서 하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붙들었는지 성경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어느 부분인가를 확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에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말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죽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항변하다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칭찬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3일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 하신 말이 틀렸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영적으로 많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자만심이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교만은 높아지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주님 인정해 주셨으면 더 높은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의 믿음이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그 졸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믿음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더욱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자고 나면. 그렇죠? 몸이 좀 피곤하니까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이게 육체의 피곤함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특별히 베드로와 2명의 제자들을 더해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를 부탁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부탁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꾹뻑꾹 졸다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좀 피곤하니까 이럴 수 있겠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는 모습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 기도 사건이 있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서 끌려가시는 그 과정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품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또 한 번 항변하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틀렸다고 말했죠. 잡으러 오는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이걸 또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혈기를 부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또 내려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5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하는 이 과정,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 직전에 이런 전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배신,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단순한 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거짓말, 배신의 순간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모습,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자꾸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정점을 딱 찍은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마침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배신, 아니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적당한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온전히 헌신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모른다고 외면하기에는 죄책감이 들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적당한 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그 시선, 시야에서 머물고 있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부인하고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돌이켜 이렇게 보셔요. 그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할 수 있을지 몰라. 그렇죠? 죄책감 안 가질 수 있어. 저기 예수님 보이는데, 예수님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적당한 거리는 결국 무엇이 다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죠. 주님을 막아서고, 그렇죠? 예. 또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고, 예. 또 주님을 막아서기 위해서 인간적인 혈기나 방법으로 또 한 번 막아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의 베드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중에 자꾸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주님과 뒀을 때 오히려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세를 통해서 그 적당한 거리를 꼭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 발자국, 아니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정쩡한 거리를 두는 순간 여러분들, 내가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진정 후회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정쩡함이 나로 하여금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적당한 거리 두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땅을 치는 결과가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5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5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뜰 가운데 불 핀 곳에 베드로도 슬쩍 끼어서 앉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죠. 그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불 주위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외치지요. 와, 이 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 갑자기 자기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과는 거리를 적절하게 잘 둬가지고 죄책감 정도 좀 넘기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쑥 들어온 겁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 모른다고 하죠. 네. 근데 이 부인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그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죠. 이 거짓말을 통해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바라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내 저 녀석 저럴 줄 알았어. 그러실까요? 배반자라고 마음속에 괘씸히 여기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과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주님 시야에서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적당한 거리, 어정쩡한 거리 두고 따라간다? 그것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다 봐 주실 때, 내가 주님의 시선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주님 앞에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적당한 거리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아니 예수님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판받으시고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옆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받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특세 기간 동안 그런 믿음의 모습 살펴나가고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마칠 텐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개인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베드로의 모습,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비겁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갑자기 닥친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으로 대처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꼭 그것을 상세하고도 남는 큰 은혜를,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세 기간 동안 우리의 새벽잠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새벽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새벽 시간을 응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새벽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